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아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맞죠? 누가 물어봐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지칭을,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오빠가 맞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오빠가 맞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아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누가 보아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닌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타내고 싶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대회가 있잖아요.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노라고 작정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역시도 만약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네가 소개해봐라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려니 사실은 좀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마음 놓고 전할 수 없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편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거잖아요. 다 우리 가정에서 살림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밥을 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밥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로 가르치잖아요. 밥은 쌀은 이렇게 씻고 쌀은 물에 좀 앉혀놨다가 하면 밥이 더 맛있고 소스를 할 땐 이렇게 하고 압력밥솥은 이렇게 하고 전기밥솥은 이렇게 톡톡 누르면 되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누가 어느 때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한번 소개해 보라고 하면 예수님 그냥 믿으면 좋아. 믿어봐.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나요? 한번 믿어봐. 믿고 믿어봐. 그러면 알게 돼. 도대체 뭘 알게 된다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여러 가지들로 설명을 해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딱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기만 해도 내가 정말 어렵게 설명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혹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역경의 길을 살아가는구나라고 잠깐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던가요? 역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는 왜 나올까요? 우리가 바라보아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그 사람의 삶은 역시 다른 게 보여지거든요.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만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건가요? 내 손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누가 바라봐도 그래 너는 성공했어 라고 하는 모습이 만족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세상 말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딘가 높은 위치에 그러한 곳까지 올라가서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누가 보아도 너 정말 잘났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복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안정이 넘쳐나고. 근데 우리는 도대체 그렇게 살질 못하겠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화평이,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엎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들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혼란만 생기고요.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라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겠으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도대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풀라고 하잖아요. 나누라고 하잖아요. 손을 내밀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내 것을 떼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내 것을 계속 떼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내가 두드려 맞고 다시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건데요. 정말 죽을 것이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막 해주는 아니면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상처 입고 위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행복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서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내가 전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내 삶 자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만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죠?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잖아요. 거의 상징처럼 십자가 하면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보면 저희도 앞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교단 측에서 십자가도 우상처럼 너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본당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걸 못하게 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한 시기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본질이 흐트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바라보아도 그래 교회 다니면 착하겠지 성실하겠지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가 어디에서 생겼죠?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강도가 와서 강도짓을 해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종교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를 떠올리면 먼저 착하다, 성실하다, 용서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들이 부피는 커집니다. 덩치들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커진 교회들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그러한 세대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만족한 삶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오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오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여서 내가 도대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